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록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의 교재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4장의 내용은 천국 처소에 대한 약속과 형제 사랑의 명령 및 보혜사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 자신의 떠나가심, 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근심을 할까요? 예. 육신적인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왕 되면 그 한 자리 하려고 세속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사고와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간다. 난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뻥 찐 거예요. 왜? 기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뭐냐?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결코 제자들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곁을 떠났을 뿐이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이해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도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 말씀하시는데 뭘 천국에서 뭘 처소를 준비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질문을 해요.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 자신의 신성, 자기가 하나님이 되심, 또 자기가 그리스도 되심은 물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함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 예.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WCC라든지 뉴에이지 운동, 또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꾸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다 하나 하자. 뭐 불교도 다 와라. 뭐 천주 다 와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다. 자,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뭘 모르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걸 놓쳐서 그냥 어쨌든 다 좋은 데 가자는 거 아니냐. 그죠? 불교도 다 극락에 가자는 거고 우리도 천국 가자는 거고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합치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부분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믿고 다른 데서 혹시 여기라도 구원의 길이 있을까 하고 찾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또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성부와 하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이 확신이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의 요구는 신성을 지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그들도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육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그렇구나라고 믿으려고 그래요.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경험시켜주고 체험을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라고 해서 우리를 경험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면 꼭 뭘 물어봐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좀 보여줘라. 그래? 그러면 내가 믿겠다.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라고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뜻, 계획 등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또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양태론적 다니실론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다니엘신론이라고 딱 하나로 해서 그 똑같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또 교회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또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따로따로 세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도대체 셋이라며, 셋인데 왜 또 하나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얘기해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첫째, 자신의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설교하고 3,000명 한 번 회개시킨 적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한 번 말씀 전하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 예수님도 죽은 사람 많이 살렸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요, 그냥 길 가는데 햇빛에 어째서 그림자만 병자에게 그냥 비치면 그냥 병자가 나. 예수님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둘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런 삶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16절 31절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중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하죠. 보혜사. 이 한자로 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분,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천지 이만희가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한자로 해석하고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호하고 은혜 주고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곁에서 돕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 이걸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마땅히 성도들의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도와주는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로서의 성령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재판 받아본 적 있어요? 법정에서? 한 번도 없으시죠? 자, 재판장에 가, 저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자, 재판장에 가면 피고나 원고 옆에 누가 있냐면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뭘 물으면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가 잘 조언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불리해져.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갔다고 해야 돼요? 안 갔다고 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해야 돼요? 안 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가 모른다고 그래. 일단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몰라요. 알아도 몰라요. 계속 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서 이기려면 이 변호사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그와 같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큰 축복이 된다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무한 위로의 말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찬가지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육신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많아. 그 한계가 뭐냐?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고요.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셔. 근데 성령님은 이건 육신 안에도 안 계셔. 그러니까 초월해 계시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온 세계를 한 성령께서는 다 일시에 통치할 수 있고 이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이 계신 것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의 한계 속에. 근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뭐야? 전 세계 동시에 하나님은 사역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야 우리에게는 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과 헤어진다니까 아이고 섭섭해서 어떡하나요? 그러고 육신의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후인 그 오순절에 성취되었고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바로 그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예, 그랬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변하더란 말이에요. 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마 너희가 말해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베드로는 그때 죽을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을까봐 여종 앞에서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자, 한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덧붙여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관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그냥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게 뭐냐면 그 첫째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진리 단계 들어가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생명 단계 들어가면 더 평안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 역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역하시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평안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겪더라도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뭐든지 못하죠. 그죠? 근데 마음이 편하면 천천히 모든 것을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사역하실 수 있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편안히 잠잡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그 편안한 침대에서 안락한 곳에서 잠 못 잔다고 난리야. 불면증이라고 잠 못 잔다고 난리인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막 그냥 드릉드릉 코 골고 자는 거야. 천사가 와도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옆구리를 발로 팍 차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 필리포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평안.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왜 우리가 잠을 못 잡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 네, 26절 27절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얘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면 어찌 환경적인 평안이에요. 보통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평안해. 왜? 그냥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평안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법을 떨면서 난리야. 막 평안이 없어져 버려. 왜? 환경에 따라서 이 평안이 달라져.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한다고 말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아파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보증 15절 31절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죄와 어둠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묻고 행하라고 그랬죠. 예, 묻고 행하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묻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15장으로 가지요. 15장은 이제 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와 사랑과 인내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15장과 16장은요. 지금까지는 그 다락방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14장까지는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고 나서 긴 설교를 한 내용이고요. 이제 15장, 16장은 이제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겟세만으로 가는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냐?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농부가 있어야 포도나무를 관리해 주죠. 그리고 포도나무 줄기가 잘 있어야,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누가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농부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포도나무는 농부가요 다 그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저도 안양에 목회할 때 옥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한 그루도요 제대로 못 키우겠더라고요. 거기서 십몇 년을 키웠는데 포도를 제대로 따먹은 게 1년이나 되나? 한 번이나 되나? 나머지는 딸로 가면 나중에 하나도 없고, 네? 참 포도나무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농부가 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농부가 없으면 포도나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줄기가 잘 서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다 가을이 되면 이게 다 포도 가지를 다 쳐버립니다. 원 줄기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봄 되면 거기서 새순이 나와요. 새순이 나와. 그러면 새순에서 줄기 잘라주고 솎아주고 이 열매가요 포도송이 얼마나 따글따글 열리는지요. 그대로 놔두면 하나도 못 먹어요. 저도 아침마다 올라가서 뭐하냐 솎아주는 거야. 계속 오늘 닦아주면 그 다음날 가면 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또 막 그 중에서 막 또 솎아주면 그 다음날 가면 또 꽉 차 있어요. 참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 열매를 따줘야 돼. 따줘서 그래야 나중에 이게 먹을 만큼 크지. 그냥 놔두면 이게 그냥 따닥따닥 불러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터지고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농부 관리가 참 중요하죠.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가 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포도나무 하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죠.
특별히 시편 80편 1절부터 13절,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호세아 10장 1절. 그런데 한결같이 거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건만 그들은 항상 불량한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가 커서 맛있어야 이 상품 가치가 있는 거지. 들포도 같이 열리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 비유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 그리고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히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을 자신이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가지로 비유되는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삶 속에서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붙어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거기서 나무에서 그 수액들이 쫙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되지. 예?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은 뭐냐? 관계다. 예? 생명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제가 꼭 하는 게 그래요. 생명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뭘 하든지. 내가 뭘 주의 일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예수님과 붙어서 해야지. 떨어져서 하면 이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면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성도들 상호 간의 마땅한 관계와 책임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이미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 즉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하냐면 사랑을 강조하셔요. 자, 생명은 관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사랑해야 생명이 됩니다. 자식들도 사랑해야 생명이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사랑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생명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막 사투고 싸운다고 하면 이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사랑해야 돼. 자,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과 생명적 연합을 이룬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들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죄도 없는데 잡아다가 막 손에다 못을 박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놈들아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놈들아.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억울하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표현 안 하고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막 욕하는 사람한테 아버지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시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영성훈련 안 와도 돼.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영성훈련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 에녹처럼 승천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는 거야. 예, 천국에 데려놔봐야 또 천국에서 싸울 거니까 더 변화되고 와라. 그래서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야. 이런 사랑의 단계가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된다. 사랑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와 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의 단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사랑의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 붙여주고 너 사랑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합니다.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고 너 사랑해라 그래. 봐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고 너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고 너 이해해라 그래. 차라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내가 이해해요 이런 텐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붙여주니까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뭐냐,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해 안 되는 행동하는 그 사람한테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왜 그러냐고 말하면 그건 너 미치겠지. 왜?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하지 말고 빨리 내가 아직 변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내가 통과하셔야 돼.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예? 품을 수 없는 사람은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정한 사랑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친구의 신분으로 연합시키는 일조차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 정말 사랑해야 예수님이 뭐예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때요? 사랑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만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가족이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직장에서 데모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18절부터 27절까지 오면 세상의 핍박 예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미워하리라는, 즉 서로 적대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곧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 같은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냐?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아니 우리가 뭔 짓 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싫어해? 그죠? 뭔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속이 달라. 우리는 빛이고 어둠인 거야. 그래서 빛이 어둠에 가면 어둠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빛이 가면 그들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이런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어둠이 드러나.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공격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즉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야. 자, 그 얘기거든요.
사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결코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세상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인데 왜 미워해요? 같은 편이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왜? 내가 세상 사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소속이 분명하구나 이걸 알게 돼. 근데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건드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요? 결국 내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 편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싸워. 근데 내가 예수님 편이면 적이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 그래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내가 빛이고 그들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요, 정말 우리가 잘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잘못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도우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성도들을 애워싸고 데려갈지라도 장차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실 터이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힘들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 성령 도와줄 거야. 성령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위로를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그것처럼 세상의 어떤 핍박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파수꾼으로 더 높이 주의 이름을 세상에 외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 참 포도나무 비유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성도의 신령한 연합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이런 삶이 일어나게 돼요. 이 셋 중에 누구 하나라도만 안 되면 제대로 된 일이 안 되죠. 자, 성도가 나가야 할 영적 단계는 우리의 심령 성전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심으로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지고 우리의 영혼 몸이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그럴 때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삶이 시들지 않는 신령한 열매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당에 들어가서 내주내지하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가지요. 자, 16장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과 부활 예언 및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죠. 1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33절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본장은 첫머리 부분에서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위해 염려하기보다 자신의 죽음 후에 겪게 될 제자들의 핍박에 대하여 재차 언급하면서 그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곧이어 있을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으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왜? 너를 돕는, 너를 돕는 그분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용상 앞장의 마지막 단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성도와 세상의 적대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고함과 아울러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돕고 지키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 곧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성도를 더욱더 온전케 하게 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보다 상세히 재확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신앙생활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 하여금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함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정말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아이고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보통 그러고 살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거부하고 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하면 우리는 방언 같은 거 안 한다고 방언 기도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려고 해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교회가 존재하겠죠. 그죠? 어려움이 없으면 지금 교회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항상 그렇게 평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교회에 핍박이 올 겁니다. 박해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성령과 함께하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에 소개되는 세상의 박해는 앞장의 마지막 단락에 소개된 세상의 미움과 핍박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데 출교와 순교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를 미워해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죽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난리인데, 그죠? 좀 더 가서 정말로 7년 대환란이 오고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목숨 걸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예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 라고 깨닫고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요 정의감에서 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기자들이 가잖아요. 자기들은 마치 이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를 뭘 해야만 자기들 교회를 뭘 해서 도와줘야만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뭔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런 영적 무지에 빠진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처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왜곡시킨다는 말. 자기들은 하나님이 일한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 WC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서로 이기게 돼. 그거 그냥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의가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현상이 만연하더라도 성도들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폭로하시고 의와 진리를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받고 그러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비록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실망을 하는지 몰라요. 왜 목사님들 보고 열심히 목사 보면 신앙생활 할 수, 예 목사를 보냐고요. 세상은 말세가 되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일수록 사람 보면 안 돼. 아시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16절 33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교훈을 끝맺으심은 물론 자신의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잘 되돌아보면서 정리해야 돼. 그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예고와 아울러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이 절망이 아닌 오히려 큰 기쁨과 소망이 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끝났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죽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인이 겪는 해산에다가 비유합니다. 그죠? 여인들이 해산할 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로, 아이가 탄생할 때는 자신의 부활의 때로 암시하면서 결코 자신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요 아이를 통해 온 집안이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잠시 후 제자들이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니까 애를 안 낳아서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을 말할 때 보통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낳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 막 진통한다고 그러죠.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때 아이 또 낳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아이 죽어도 안 나 이제. 이렇게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 산고를 겪으면서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어떤 목사님 제 친구인데, 친구 목사인데, 애를 딱 낳고 나서 사모가 하는 말이 이러더래. 그래서 그게 왜? 그러니까 나 하나로 좋게 이제 다시는 안 낳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막 애 낳고 시험 힘들어서 남편이 들어가니까 하나밖에 안 낳는데 안 낳아 그러더라는 거야.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근데 또 낳더라고. 둘째를 또 낳았어요. 자, 왜냐? 그 산고의 고통이 있지만 그걸 잊어버려. 빵긋빵긋 웃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산고를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쁘다. 그래서 또 잊어버리니까 또 낳는 거지. 그래서 또 나면서 뭐야? 아이고 이제 둘로 안 돼. 그러고 또 나. 왜냐면 이 아이의 낳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받을 때 마치 애를 낳는 여인처럼 고통한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그 고난의 관계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출세하고 막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잘 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어떤 분은 고시만 9번 떨어져 가지고, 예? 시험하고 사시만 9번 떨어져 가지고, 예? 9번째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고시 3수, 4수, 5수, 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막 그걸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걸 통과해야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통을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 굳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받을 상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환난과 이 고통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니는 정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이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가끔 상담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예, 영적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먹어요. 왜 자꾸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이나 답답하겠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막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더욱 자세히 자신의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자 결국 그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주님의 말씀이 지니는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지적 능력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안다? 불가능한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런 진리들을 전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물론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 고백 역시 마치 베드로의 호언당담인 것처럼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반복될 만큼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예, 그들이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지만 아직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도망 안 갔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줬을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의를 듣고 뭘 해도요, 얘가 못 깨닫습니다. 왜? 이 지적 한계야, 한계. 그럼 언제 깨닫냐?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고, 예? 기억나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성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부터 시작해서, 예? 매일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몰라요.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해도요, 몇 날 며칠, 아니 1년 2년을 해도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도 잠시 후 자신을 혼자 버려두고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리라는 슬픈 예언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예, 아무리 말 잘해도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가끔 보면 별말을 왜 못합니까?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다 얼마 전에 다 떠나. 예, 그 혼장남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같이 갈 수 있고, 성령님께 같이 하셔야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성령님 함께 하시면 아니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동정도 힘입음도 없고 힘입지 않고 오로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구속사역이었다는 점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앞두고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격려하신 참 목자시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참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죠.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혼자 탁 나갔을 때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어요. 그죠? 근데 옆에서 막 화이팅! 화이팅! 해주면 용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 옆에서 화이팅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죠? 혼자 쓸쓸히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요. 옆에서 누구라도 같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라도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이라도 그 십자가 뒤에서 딱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훨씬 쉬웠을 건데 그죠? 아무도 없고 예?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만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예? 야, 네가 하나님이 아들면 네가 내려와봐. 그러면서 막 조롱하지. 십자가에 같이 죽어가는 이 강도마저도 야, 네가 하나님이면 나도 살려라. 이러면서 이 같이 죽어가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그 예수님을 괴롭힌단 말이. 철저하게 예수님은 혼자예요, 혼자. 때로는 여러분도 이런 혼자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때도 동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 야, 내 코가 석자야. 니들은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도 죽겠다. 보통 보면 어떤 큰 위기에 상하면 자기 먼저 챙기지 남 안 챙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챙겨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참 목자라고 하는 거. 그 싹군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로 일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참 목자는 자기 목숨 걸고 가서 그 짐승과 싸워. 근데 거짓 목자는 양이 잡아먹든지 말든지 자기 죽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참 목자냐? 예, 이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이 부분이 참 목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야 나밖에 없네? 아니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영적 이해 보죠. 4절부터 15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한다.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미다. 예, 그게 무슨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예요?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해야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따를 수 있다. 자, 17장으로 갑니다. 자, 17장은 십자가 순환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면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 자, 본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맞이할 준비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부어놓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를 1절부터 5절까지 합니다. 자,
저는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능력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기도한다. 저는요,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요, 남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끄럽고, 근데 어쨌든 자기 기도를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기도하십시오. 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서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영성 훈련 받으면서 이제 성령께서 성령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6개월 동안은요, 주야장창 제 기도만 해. 방언 기도만 했다면 제 기도만 해. 처음에는 얼마나 미안한지. 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도 많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 다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만 하면 막 성령께서 내 기도만 하니까. 왜냐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내 기도 안 하고, 나라 민족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그걸 버리시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나에 대한 기도가 조금씩 줄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지더라고요. 왜? 바로 내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식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다른 사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맹인이 맹인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그리고 누구라도 맹인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문제냐면, 나도 맹인인데 맹인한테 막 가르치고 조언하니까 자식들이 말을 들어요? 자식들이 보는 거 똑같은데 뭐 맹인인데 뭐 못 보는 사람인데 말 들어요? 안 듣지. 그렇잖아요. 왜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예, 부모가 맹인이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근데 부모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자녀들이 신뢰하게 되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19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사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 포기했던 창세전의 영광을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름으로 다시금 누리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가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시게 오신 거잖아요. 그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님 아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나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에 주어진 사명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구속사를 다 성취해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 자체였다는 점.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의 전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영광은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라는 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선지하고 계셨던 분이고요. 영광을 취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영생의 비결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는 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요,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에 안다, 지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씀.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지식, 머리로 알아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이게 확신한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했잖아요. 지식으로 그랬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을,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성경 공부하고 나서 뭐야, 나 다 알아. 성경 알기는 뭘 알아. 그렇잖아요. 그 말씀도 사라져지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맨날 성경 다 알아 그러고 맨날 비유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비로소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원수는커녕 자기 자식, 자기 가족과는 사랑 못하는 주제에 뭘 성경을 안다라고 난리쳐요.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건 지식적인 것 뿐이에요.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 또 승천 이후에 계속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버리면 제자들은 뭐 어때요? 여전히 땅에서 남아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이 그냥 천국에 간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줄 것과 계속 그 믿음이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간 다음에 막 핍박이 오고 그러면 떠날 거라는 거, 그들의 믿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 같이 제자들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하나잖아요.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지.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심지어 부부도 연합이 안 돼. 뭐 하나라면 그냥 이래라 저래라 너는 이렇게 한다 나 이렇게 한다. 이 부부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싸우고 난리고, 교회는 더 난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는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될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을 한다, 세상의 마지막 임종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쭉 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파트 사게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거 쓸데없다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는 갑니다. 제가 가도 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아. 그 핍박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식어질 걸 또 알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들의 믿음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성별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걸 말해요. 거룩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란 얘기예요. 그래, 세상과 성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딱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이 그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구분이 안 돼. 지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 가끔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 뭐 누가 국회의원이라고 간증한대.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면 뭐 교회 장로고 뭐 안수 집사고 뭐 신앙생활하고 뭐 4대고 5대고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맨날 뭐 멱살 잡고 흔들고 욕하고 막 고함 바락바락 지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교회 가서 제가요 5대째고요 장로고요, 성별된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만이냐?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돼야 돼요. 성별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복음의 이게 메시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점.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사실 이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세상에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 곁을 떠나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양들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장중에 거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면 물론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 청소년들이 집 떠나면 가출하잖아요. 성질 난다고 가출을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집 떠나봐야 개고생이야. 그렇잖아요. 사실 집 떠나면 고생이지. 제일 편한 게 집이야. 근데 이 청소년들은 그걸 몰라. 그 학생 때는 한번 떠나고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생하고 와서 또 갈래?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미쳤어요? 왜 가? 예, 한번 가서 고생해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봐야 우리는 우리만 고생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고간히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자, 본단락에서는 이제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장차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관계 또 이 지금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도 믿지 않은 저 미래에 태어날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중보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긴 거죠. 먼 세대.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대세상적 기도 속에 지금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제 기도를 해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걸 아셔요? 그냥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냐? 첫째는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고 일치가 안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일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요즘에 어때요? 교회가 좀 크다 싶으면 그냥 장로파, 목사파, 또 신임 새로 오신 목사님파, 원로 목사파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럴 걸 미리 아셔서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 간의 연합과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는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구한 것으로,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고는 모든 세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하면서 초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점점 폭이 넓혀져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는 모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자신만을 기도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세상 끝까지,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시대 그들까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정하여 사도들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 간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 간의 연합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75억이라고 하는데요, 75억이 다 똑같은 사람 그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 쌍둥이는 비슷하지요. 그러나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는 다르지만 그중 다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그래도 우리는 통일성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야? 다르다고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니까 오지 마. 너는 남자니까 오지 마. 너는 작으니까 오지 마. 너는 돈 없으니까 오지 마. 자꾸 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돈 없는 사람 와라. 병든 자도 와라. 술 먹은 사람도 와라. 담배 핀 사람도 와라. 다 와야 돼. 그 사람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녹아지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연합인 거예요. 즉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을 이루은 것처럼 성도들 간의 연합이란 결국 몸의 머리 대신 주 안에서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과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닌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기타 인본주의 요소에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외면하는 현상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은 얼마나 교단 교파가 많은지, 갈라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하니까 뭐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 되는 데 대한 요건입니다. 영적이에 보죠. 자, 예수님이 냉혹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은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영적 신분에 합당하게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와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